할렐루야. 우리 목요일 구식 우리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또 우리 금요일 온종일토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7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7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매뉴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예언자적인 설교 가운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오랜 날 동안 주의 은혜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과 또 징계와 책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겨질 것이요 또 흩어질 것이며 또 남은 자들이 적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대가가 뭔가라는 것을 초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유배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유배되어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의 회개가 있게 되고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5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렇죠. 우리가 화요일에도 살펴봤듯이 죄의 모습은 스스로 부패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지 못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짐으로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오랜 날 동안 오래 살 때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에 출애굽 세대가 지나가고 출애굽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흘러가고 난 뒤에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며 새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2계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우상을 조각하거나 새김으로 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그 노가 어떻게 임한다고 말합니까?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렇죠. 천지를 불러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그 대상을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망한데 어떻게 망한다고요? 속히 망한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망함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져 있던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 때에 전멸시켰던 것처럼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그 땅에서 너희가 차지했던 땅, 너희가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전멸시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데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쫓아 보내실 때에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지 못할 것이며,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0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도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의 어떤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절에 보시면 목석의 신들을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석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목석의 신죠. 또 바벨론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신들, 또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경이 됩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나라가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대부분이 돌아온 게 아니고 남유다 지파 중에 일부만 돌아오게 됩니다. 남유다 중에 일부만. 그래서 남은 자들이 적다라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지파들은 명목상의 지파들만 남게 돼요. 유다만 남게 되어 있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회상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스스로 부패하고 삼가하지 못하고 목석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멸망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 신속해진다라고 되어 있어. 신속하게 멸망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전쟁을 치릅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와 같이 너희 멸망도 신속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40년 돌아보며 모세의 결론은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될 백성이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지키지 못할 때 너희의 날도 멀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복이 신속히 날아가므로 전멸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삼가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패해버리면 저주와 멸망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라도 땅도 다 찢어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하신 것처럼 그 남겨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또 주님께서 구원의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 놓으시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죠. 본문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약에도 나오고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에 마음과 뜻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분명히 스스로 삼가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찾는 자, 그러한 부르짖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죠. 끝날에 환난의 끝날에, 그렇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31절 말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진멸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온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멸망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 들었지요. 꽤 많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셨던 이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겁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끝날에, 그렇죠, 끝날에, 환난의 끝날에 겨우 돌아오게 되는 것이며 그래도 맞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책질과 막대기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주께 돌아오는 자는 모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안전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3, 4대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멸하겠다, 또한 너희를 이 땅에서 흩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갈 때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부패해버렸던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스스로 부패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우상을 섬겨가며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카레이서 이런 사람도 잘 알겠지만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설계도가 가지고 있죠. 건축을 하면 건축 그 건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건축 설계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 모든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최대의 인생의 최대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인류의 설계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와 믿음의 가정은 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이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원래의 목적대로, 그 만드신 목적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순기능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매뉴얼대로 주님께서 만드신 이 매뉴얼대로 온전히 살아가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한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때에 우리 스스로 부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고통이 많아서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너무 적당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게 될 줄 믿사옵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또 공동체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